자, 우리 오늘은 요엘서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요엘 2장 23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 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1272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찾기가 조금 어렵죠. 요엘서 뒤쪽에 있습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우리 23절에서 우리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영적 한가위 회복해야 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이방 민족의 고통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토지도 그들의 토지가 아니요 소산도 그들의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너희의 창고를 차게 할 것이요 너희의 소산이 너희 것이 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해충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파손되고 어려움을 겪은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로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꿈꾸게 되느냐? 추석을 꿈꾸게 된다. 한가위, 오곡백과가 풍성한 사과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사과같이 예쁘군요. 그래서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추석에 관해서 제가 이 죽전으로 오면서 동백으로 오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맥이 안 잡히고 이렇게 다 얘기했어 추석에 대해서. 그래서 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추석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귀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민족 대명절이죠. 이 대한민국 우리 이 관점으로 보면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서 첫 수확을 통해 사람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니죠. 입에 하나 어쨌든 감사하며 조상들에 감사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고 행복한 날로 보내는 게 이 추석입니다. 사실. 근데 이 추석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진리가 뭐냐면 이 사탄은
유교 사상의 뿌리박은,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유교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에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 그런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언어와 행동과 판단들이 나와요. 사실은 옆 사람 보고 넌 유교쟁이다, 이 유교적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교 경전 중용에 보면 중용 19장에 나오는 효에 관한 내용이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귀신을 섬기는 날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용에 이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효는 부모의 생시뿐 아니라 사후에도 상례와 제례를 통해 주군이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섬기듯 하라. 그렇죠?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효는 부모의 생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효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도 유효하다. 그래서 죽은 부모에게는 상례와 제례를 통해서 죽은이 섬기기를, 보세요, 죽은 자를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섬기듯 하라. 참 좋은 말 같지만 뭡니까?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 때, 그 옛날에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 자꾸 언어가 피곤하니까, 이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효사상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복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많은 종교들이 이 효의 사상을 종교 안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심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또 그 종교를 견고케 하고자, 사실 사단의 전략인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귀신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교적 이 사상, 효 사상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관습과 전통으로 굳어지고, 유교를 믿든 안 믿든 이젠 어떻게 됐어요? 제사는 곧 효다. 제사는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것이다. 제사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지키고 드려야 될 도리다라는,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우리의 유전적 성향 속에 내려오는 이 뿌리 박혀버린 그런 전통과 관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 그래서 막 가서 벌초도 하고 무덤에 가서 절도 하고 제사하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추석 때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듯이, 추석은요, 종신토록 수고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며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한국에는 추석이 있는 것처럼. 근데 마귀가 이것을 효사상과 결부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도록, 귀신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려다 보니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갑니다. 믿고 죽으면 천국,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낙원과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로 가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흙입니다. 흙. 그래서 성경에도 이르기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돼버려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제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는 흙덩어리인 거예요. 흙덩어리. 왜 흙덩어리냐? 어제 장례식장 가서 몇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무덤을 파가지고 이장하는 거. 근데 파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관도 없고 수의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안 계셔. 그러면서 뼈까지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그 큰 뼈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 갔냐 이거야. 그럼 거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없어져. 거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있든가, 아니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냥 흙밖에 없어. 흙. 그럼 뼈가 이렇게 없어서 뼈 흰색으로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흙밖에. 흙.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흙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영적 존재들 있죠. 영적 존재들, 제가 계시록 강의에서도 요즘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귀신으로서 사람들을 홀리고 괴롭게 하고 신기한 일들, 막 그런 오컬트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지,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육체는 흙덩어리라 사라지고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다 뭐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귀신이. 그리고 그 지방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배하고 사가 대가리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뭐에 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와 부모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미안한 마음, 그게 죄책감이거든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라는 타락한 심령이 가진 자연스러운 메커니즘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열심을 내는 거고, 제사를 다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속에 죄책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이 땅에서 못했던 것들을 갚기 위한. 근데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랑, 효, 복의 개념을 이용해서 제사를 귀신이 만들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이 제사 문화, 명절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의 괴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가위, 이 풍성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문화적 상황이 우리가 복음이 늦게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 추석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 미국에 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를 드린 이유가 자기네들이 척박한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하심에 감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가위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인간의 결과예요. 이 추석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즉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날씨와 기후를 통해서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는 식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전 창세 때는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복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상관없이 보편적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 하여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면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뭐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사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편적 축복까지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네들의 수확물들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네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해서 얻은 이익의 수준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고자 잠시 시련을 주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편적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연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헌신,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이미 그 심판 속에 복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죠? 저주를 받았는데 네가 평생에 수고하면 뭐예요? 수고한 대가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저주받아 죽어마땅하지만 죽어마땅한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편적 복을 주셨는데, 무엇이든 수고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삭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편적 섭리 속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소산을 수고한 만큼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죄들이 너무 수고를 하는 거야. 악인들이 너무 수고를 하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자가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다 부담스럽게 여기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지어 식인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에소니 그 종족들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농사가 지을 수 없는 곳에서는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인 우리가 그냥 다 죽어 없어져도 시원찮을 판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수명, 길어야 120년이죠. 그 수명 동안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추석은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서 그 얻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게 이 추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과 겸하여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세 가지 감사를 같이 한번 배우고, 매년 다가오는 추석을 이 세 가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한과인 이 추석에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감사는 내게 호흡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본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 한국의 명절이죠. 어쨌든 수학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내게 호흡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다른 병은 어떻게 고치고 대체할 수 있지만 이 폐질환, 폐에 이상이 생기면요 인간은 죽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기관지, 이 폐가 생명과 직결되는 게 호흡과.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혹시 입관 할 때 안에 가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얼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호흡이 끊어진 분들 보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한 줌의 흙덩어리예요. 보세요. 막 움직이고 활동해요. 근데 숨이 떠나갔어요. 뭐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온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뭔가 없어지면서 다른 분비물이 나오거나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흙이 돼버린다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관에 대해서 그 무덤을 퍼보니까 뼈 몇 조각밖에 안 남은 거야. 더 있었으면 그 뼈도 없어졌겠죠.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까요? 뼈조차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9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9절 가만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서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데 그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땀을 또 열심히 흘리는데 그래서 먹는데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망입니다.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먹어서 살아.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서 살아. 사는데 그 사는 이유가 흙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동하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동물을 만들 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빚었대. 안 빚었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새가 있을지어다 온갖 동물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 속에서 코끼리 사자 호랑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그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뭔가를 창조하거나 문화와 문명을 개발하거나 보다 발전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그들도 뭔가 발전된 어떤 그들만의 사회 관계나 어떤 조직들이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때 치타물이나 지금의 치타물이나 뭐 고조선 때 무슨 하이에나나 지금의 하이에나나 모든 행동 양식이 똑같고 모든 습성과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이유는 그들은 혼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만 기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빚어서 만드시고 빚을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 이마고대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창조,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에게 영이 있다라는 것을,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뭐 토끼가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근데 인간 종교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뭔가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만들어내는 철학과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증명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기를 불어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그거 아세요? 나라는 실존 자체가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가 기동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이동우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육체로 빚어져서 흙으로 없어질 거고 이게 제가 아니에요. 이 흙덩어리가 기동하는 내 내면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루하으로 만든 존재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라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의 루하으, 그 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서 살짝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그 영이 실존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들 때 요 모양 얼굴 다 요 모양이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모양을 움직이게 하는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겐 그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생기로 한 명 한 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중의 생명이 잉태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원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생명의 생기가 흘러들어가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 호흡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흙입니까? 하나님의 루하가 있는 하나님의 영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규정해요? 흙이라고 규정해요. 뭐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까?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까? 호흡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호흡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호흡이 끊어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그 영혼은 존재하는데 호흡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영혼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잃어버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의 영은 나에게 없는 영이라는 거예요. 죄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은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너는 이제 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른 채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늙어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죽기 위해서 먹은 거야. 그래서 죽었더니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호흡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었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절망이고 저주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저주의 존재로 전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 이제 지옥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 호흡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곡백과가 익었어요. 내가 승진을 했어요. 연봉이 올랐어요. 뭐 엄청난 좋은 아파트를 사서 당첨이 됐어요. 샀는데 왜 당첨이 되지? 어쨌든 뭐가 됐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호흡이 사라진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호흡이 회복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승진한 것, 연봉이 오른 것, 아파트 당첨이 된 것,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는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곡백과로 배부르고 열심히 일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조차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호흡이 살아있는 자들의 축복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 그러니까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너네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추석이 추석될 수 있도록, 한가위가 진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너의 승진이 진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너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반면에 고난도 올 수 있죠. 근데 그 고난도 너의 고난이 유익이 되고 너의 아픔이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의 삶을 복주겠다고 기록한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계속.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사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석 무엇을 누리던 어떤 열매를 맺었던 그것이 기쁘고 가치 있을 수 있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농사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내가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열매가 내 수고가 헛되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 먹다 죽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또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원까지 기록되고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멸되는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물고 태어나서 다 지옥 가는데, 어느 날 내게 호흡이 회복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루아흐, 그 영이 회복된 존재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서 내 모든 수고와 그 결론이 영원한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이 바꿔질 수 있는 그 호흡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시작되시길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내게 예수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다른 측면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호흡이 회복됐어요. 이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나타난 열매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동시에 우리가 이 추석에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이 나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거. 이게 뭐냐면, 명절 때 많은 믿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근데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혹여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나 친정이나 어쨌든 그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될 추석이, 이 명절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신앙을 딱 접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형제들 전도하려고 제사상 앞에서 그 제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 막 계속 전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믿어.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나는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이지? 그 예수가 나는 언제 믿어졌지? 나는 그 예수가 너무 쉽게 믿어졌고, 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와의 만남이 허락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추수감사절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추석은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요엘서 2장 소제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이 시작, 2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위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소제목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구나. 내가 우리 고모를, 이모를, 엄마를, 아빠를, 동생을, 여동생을, 남동생을, 매제를, 뭐 하여튼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돌아오는데, 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멱살을 잡고 뭐 별짓을 해도 안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온 자로 오늘 이 시간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구나. 언제?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됐지?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생되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귀신들은요, 제사 때 부모들의 은덕을 기리며 제사라고 가르칩니다. 저도요, 어려서 저희 큰집이 충북 옥천군 유연면에 있었는데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 그러니까 남자들, 저는요 시골 가면 우리 때만 해도 방에 가면 윗자리에는 남자들만 밥을 먹고요, 저 밑에서 여자들만 밥을 먹었어요. 저 부엌을 정지라고 하는데, 부엌 들어가면 정지! 부엌 들어가면 뒤지게 맞았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남존 여비가 그때까지 있었나. 하여튼 저희 할머님의 갓난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가 제사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분은 무슨 할아버지인데 뭐 어떤 일 하셨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 제사 그 막 서서 막 절하고, 아기 때 나도 했어 막 하고,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심부름 보내고 와서 제사에서 날 끄집어냈죠. 막 괜히 심부름 보내 너 다쳤다고 그래라 막 그러고 막 안내 보내고 막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몇 번 드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이따 뭐 계속 듣게 돼. 그 이상한 그 무지개 사탕 뭐 이렇게 빨면서 막 계속 들어요. 듣는 거. 우리 할아버지 그랬어. 그리고 그랬어. 아이고 그 지식이 별 쓸데없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차고, 그게 신기하게 커도 기억이 나. 이게 또 가족사는요 이상한 이게 있어.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끔 와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 이겨요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의 말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프라이드예요. 부모가 해주는 여러분 신앙 전수는요 위대합니다. 전도사 설교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요 그 제사를 이용해서 부모의 은덕을 기리면서 제사라고 하면서 자꾸 죽은 자를 묵상하고 죽은 자를 섬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오곡백과를 놓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름이 늦은 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 속여서 그 자리를 조상을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로 오랑 하나님이랑 확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귀신이, 마귀가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언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믿어졌냐 이거야. 그래서 추석은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엄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건, 그리고 인생의 영역 속에 기도응답을 받았던 혹은 체험적 신앙을 경험했다면 그런 것들, 제사 때 우리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들한테 쭉 얘기해 준 족보벌 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식탁에 맛있게 갈비를 뜯으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아빠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 얘기하는. 근데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 순간 넷플릭스 제작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막 액션까지. 그래서 하잖아요? 완전히 각인돼 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도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 만나야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은혜 나눔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수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석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곡백과는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내가 안 믿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호흡이 끊어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가 믿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내 호흡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전승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유교의 그 잘못된 그 중용에 나와 있는 그 효에 대한 것들이 전승돼서 어느 순간 문화와 관습이 된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우리 부모, 살아있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낳은 부모가 경험한 그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받아 부모는 그것들을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그게 유대인의 신앙교육 방식이거든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장을 만들어야 돼요. 추석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걸 아는 거죠. 물어봐봐요. 요즘 세대, 너는 엄마 아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 아무도 몰라. 누가 대통령 된 건 그렇게 잘 알고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렇게 잘 아는데, 그것처럼 선율이한테 얘기해 줘야 돼. 엄마가 예수를 만난 거 은성이한테 다 얘기해 줘야 돼. 너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널 사랑해, 엄마가 그렇게 다 얘기해 줘야 돼. 그것처럼,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결단하고 그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와 교회 안에서 말씀과 함께 전인격적으로 양육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요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내게 예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아니 우리 고모는 그렇게 안 믿어, 근데 나 어떻게 이렇게 믿어졌지? 그걸 감사하면서 그 예수를
나 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교회에다만 교회 교육 맡기지 마세요.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추석머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우리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엄마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아빠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그러면서 방학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리얼하게 막,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두들겨 맞고 왔다. 두들겨 맞을 때 조금 과장법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요, 와, 이거는요 엄마 아빠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냥 흡수해버려요. 멋있지 않아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축복. 요즘에 고2병 왜 무서워요? 왜 고2병이 왜 들어? 그 신앙 전수해봐요. 저는 단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수했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추석 지나고 보니까 전수받은 게 우리 아빠가 저 모양이네.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럼 나도 저 모양으로 해도 되겠네.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괴로워, 신앙이.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지혜로워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잖아. 28절부터 성령이 필요한 걸 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내게 전도할 사람들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감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가 이 추석을 회복되시길 축원드려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알죠?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이 장래일이 나 대통령 될 거예요, 국무총리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 도래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이제 어떤 꿈을, 그 천국 가는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장로님도 두려워서 떨고 비명을 지르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죽기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인데.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에 묶여서 하나님의 위임령과 은혜를 까먹어 버린 거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늙은이들 꿈을 꾼다는 게 뭐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근데 뭐 어떨 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가질 수 있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디비주얼하게 해주시는 개개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신약에 기록된 대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생명의 호흡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28절에서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32절 때문이다. 이제 보세요. 호흡이 회복됐고 예수를 값없이 받은 은혜와 감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고 너를 통해 네 자녀가 구원받음과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기에 너에게 전도할 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전도해야 될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끔가다 명절 때 보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 만난단 말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못 전합니다. 시어머니 무서워서 못 전하고요, 남편 무서워서 못 전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못 전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교회 가세요 말을 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순간 성령이 없으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옆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고 그들을 나에게 붙인 거예요. 이거는 피차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고, 그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할 그 예수를 내가 신뢰하고, 요즘 가족들이 싸워서 별로 신뢰 안 하나? 어쨌든 내가 신뢰하고 내 피부치인 내 동생, 형, 누나, 며느리를 통해서 듣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은 피차 은혜라는 거죠. 피차 은혜라는 거죠. 즉 죽은 호흡에서 예수 생명의 호흡으로 바뀐 자들의 삶이 동일하게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창세기 3장 19절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오늘 본문 32절에서와 같이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죽을 자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 저주에 묶인 자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호흡이 회복됐으니까 너에게 전도할 자 붙였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모습이, 그걸 여러분들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제가 그러죠, 제사라는 행위와 그 제사 뒤에 있는 귀신, 동성애를 하게 하는 그 귀신과 동성애라는 그 죄, 인간의 멸망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사라지게 하고 쾌락에 물들게 하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그 현상,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묶여있고 제사에 묶여있고 이단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동이 서와 멈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 붙여준, 믿지 않는 그들, 전도할 자들을 붙여준 것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추석은 그 장, 그 필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전할 자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괴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물론 괴롭고 핍박, 예수님 엄청나게 순환과 고통과 핍박 받았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시련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기쁘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어느 날 그 영혼이 변화됐다고 칩시다.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에서 억만금을 얻은 것보다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전도한 것은 위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 믿는 가족이면 좋을 것 같죠? 뭐 좋을 수 있겠다. 다 오빠도 목사, 동생도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뭐 온 집안이 하여튼 막 뭐가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요, 내 가족들 중에,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삶을 내가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로 받아들이시길 축원드려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자주 봐. 띵동 띵동 김치 갖고 왔어요. 자주 봐.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면 때로는 힘들고 수고롭고 버겁고 정말 눈물이 나고 서럽고 뭐 예전에는요 우리네 부모님들 예수 전하다가 두들겨 맞는 일 허다 했죠. 그럴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신앙생활을 이게 너무 이렇게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실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그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은 그들이 이제 진정한 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신약에서 그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머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통치한다. 너 지금 강아지 날라리처럼 날아다니지?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데요. 산을 넘는 발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부르트고 발톱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래요?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전도예요. 아름다운 섬김은 예배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이 땅의 성육신으로 험난한 산을 넘으신 거죠. 죄의 장아찌가 된 인간은 세상에 오셔서 태 속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자라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절벽에서 떠밀려서 죽을 뻔도 하시고 그 돌로 얻어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모든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아름다워요? 오 놀라우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살아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지? 이게 실제가 된 자들은요 기꺼이 고난 감당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진짜 실제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 뷰티풀 족적,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뷰티풀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긴 족적이 하늘에 뭘로 바뀌어요? 상급으로 바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추석 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기쁨으로 예수를 증거합시다. 2020년에 제가 설교했던 생활 속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그 설교를 유튜브를 보라고 좀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계속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신앙생활 중에 은혜 받았던 서머리 해놨던 것들을 기억해서 어머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어머님 잘 지내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편지가 강해. 편지가. 또 누구 예를 들면 또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 오려고 편지 써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성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보다 글이 힘이 있어요. 글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대요. 어머님 몇 살이세요? 뭐 이러면서 너무 좀 그런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만큼 연세가 드셨다는 건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마지막에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또 요즘은 젊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리비아 그런 사태 보세요. 중국에 홍콩에 비 내리고 막 그랬을 때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한순간이야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여인도 하천 불어났는데 출입로 막혀서 그냥 떠내려가서 그냥 또 실종돼서 죽었어. 우리의 생명이요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연약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 다 보험 안 들어도 좋아. 뭘 붙잡아요? 예수 보험, 예수 생명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거셀수록 변화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힘을 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래서 추석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호흡이 회복된 존재다.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종신토록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지? 아들아, 엄마 아빠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아빠의 아빠도 예수 안 믿어서 막 술 먹고 아빠 막 교회 못 가겠는데 그렇게 했다? 아이들이 그게 엄청난 신앙 교육이 돼요. 그러면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명절 때 모이면 웃으면서 밝게 어머 할렐루야 다 모였네 막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을 막 망치면서 들어가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가가지고 막 어머 하면서 그냥 막 같은 설거지 여러분들 다 하시고 그냥 막 같은 빨래 다 하시고 그냥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을 넘는 거죠. 산을 넘는. 근데 하나님 그 산을 넘는 그 발 부르트고 발톱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 그 산을 넘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뭐래요? 아름답도다. 이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랑 같은 어원이란 말입니다. 완전함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고가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돼서 모든 것이 충만한 영적 한가위, 그 한가위를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귀신 섬기지 않습니다. 귀신 섬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만든 귀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 묶여있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내 호흡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수확을 얻게 하시고 이런 승진과 이런 연봉을 받게 하신 것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하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삶을 세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내년의 추석은 그 내년의 추석은 30배, 60배, 100배로 영육 혼이 다 풍성한 그런 축복의 추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째로 내 호흡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은혜인지요. 왜 내가 예수가 이렇게 쉽게 믿어졌는지요.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내가 내 자녀에게 추석 때 밥상머리 신앙교육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알도록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전수하겠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전도할 자들을 붙여주신 것이 복이요 내 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 추석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올바른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어느 날 전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냥 마음에 와닿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입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호흡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내 호흡이 다시 하나님 인공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되살아났음을 깨닫습니다. 이 추석 명절 다시 내 호흡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할머니가 아빠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기독교 가정이 됐는지 그 가정의 신앙의 스토리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전수해 주길 원합니다. 지금은 좀 신앙의 모습이 미흡할지라도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지며 존귀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의 발걸음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100년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반드시 보상받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가까운 형제자매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과 우리 성도들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엔 특별히 명절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고 여행도 많이 가지만 하나님 이번 추석만큼은 본질적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호흡이 영원한 지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고 있음을, 이게 웬 은혜인지 예수가 믿어지고 저절로 그 예수가 받아들여져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영적 간증의 체험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앙의 프라이드와 함께 그 신앙의 기초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뿌리박힐 수 있도록 그 추석 명절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 붙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산을 넘는 용기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답다 칭찬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이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어 이번 추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싸매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커넥팅된 모든 자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한 은혜가 이번 추석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